성경 말씀 한 절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가서 6장 8절. 제 성경은 1297페이지 1297조. 히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97조 히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죠. 많은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무당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모든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설선수범하셨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무엇을 보여주셨고, 또 복음서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도 했었고 오늘날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기도를 해야만이 하늘문이 열린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서슴없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왜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문,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기도하면 열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도 믿습니다.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문이 다 열려 있습니까? 예. 근데 유감스럽게도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는 원하죠. 또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황전일 목사님 주여 통성 기도를 했었는데요. 통성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죠? 핵심이 그겁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어떤가 한다면 뭘까요? 생활 속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 말로 끝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제 끝, 상황 끝,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다음에는 상황 끝. 예,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우리는 생활 속의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생활 속에 기도로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생활 속에 기도로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속의 기도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입술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함께, 그죠? 하나님의 뜻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입술로도 고백하고, 입술로도 시인하고, 입술로도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기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활 기도하면서, 선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기도하는 당신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자, 뭐라고 했어요? 8절 말씀에 그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을 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의 기도를 생활 속에 기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해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도 하고 시인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실천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뭘까요? 정의, 다시 말하면 공의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베풀어 주시죠. 공의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들은 우리들에게 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주로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공의로운 삶, 공의를 행하는 것. 인간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지를 못합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죠? 여러분이 먹고 있는 양식 여러분이 지었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은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멋있는 신발, 운동화, 구두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내가 안 만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생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인간의 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 우리 세상 인구가 70억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만 몇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4천만이라고 그러죠. 4천만 인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의 정의죠. 하나의 공의죠. 공의가 상실되어버리면 그 사회는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되어버리면, 공의가 상실되면 그 사회는 지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삶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실천해야 될까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공의는 누구의 공의일까요? 나의 공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 내가 세워지는 공의가 아니고, 내가 만드는 공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공의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의도 아니고, 누구의 공의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냐면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나라에는 뭐가 실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 어떤 사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만이 그 단체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어떤 모임 위에, 단체 위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인자를 베푸는 것이죠. 자, 인자를 베푸는 것은 뭐라고? 인자는 뭘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상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남을 용서하고 또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시다. 그죠? 응?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자, 여기 있는 김 목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공의가, 불지는 공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기도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뭐가 되죠? 인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죠?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거기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 기도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 받았어요. 전부 용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가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것 같아요.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너의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죠? 내 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네 이웃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한다면, 물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칼을 들이댄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일삼고 하나님의 인자를 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지만 그러나 내 이웃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모든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댄다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자를 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죠. 정의로운 삶, 인자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얘기하죠? 8절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공의였죠. 두 번째는요, 인자한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뭐라고요? 겸손하게 생활해라. 겸손하게. 무엇이 겸손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 발 걷는 것도 거룩. 고개 숙이는 것도 거룩. 조용들. 사람들에게 굽신 거린다고 해서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요. 그건 그건 비굴함이에요, 비굴함. 겸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겸손이란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남한테 비굴하게 굴지 말고요. 남에게 비굴하게 군다고 해서 그게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들었으면 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었으면 믿고 끝이에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행실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뭐로부터 들어야만 믿을 수 있잖아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중요해요. 말씀 중요해요. 말씀 들었으면 듣고 끝이에요? 아니요. 그 말씀 믿어야 되겠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상황 끝? 빠이빠이. 아니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순종해야 되겠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예. 아담이 교만하게 된 것은 뭘까요? 왜 교만해졌죠? 왜 마귀 때문에 넘어갔죠? 왜 교만해졌죠? 어깨 뻑뻑해졌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어요. 내 중앙에 있는 손 앞에 나무 따먹지 말라. 듣긴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 말씀에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넘어지고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그래요.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래요.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내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생활 속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어디 기도 가서 기도하고 내려다가 남의 집 고구마밭에 가서 고구마 딱 훔쳐오지 말고요. 네? 기도 가서 열심히 공의 실현합시다, 인자 실현합시다, 결정 삽시다 해놓고 내려오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무 뽑아와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겸손하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거짓말 삶.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말씀을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철학기도 한다고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겸손히 행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별거 다 해도 공의를 삼지 않고 인자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그 기도는요 가치가 상실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요 공의를 행해야 되고, 인자를 베풀고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공의를 삼자. 두 번째는 인자를 베풀자.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할 때에 그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요, 생활 속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공의롭게 살고 인자를 베풀며 겸손히 살아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